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요즘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들으실 텐데 요즘 언론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은 뭔가요? 네, 북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의 문제로 따지고 본다면 단연 아마 미투 운동일 겁니다. 현재 뭐 법조계, 또 문화계, 연예계, 영화계, 또 정치계 등등 다양한 곳에서 아마 여러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다들 뭐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종교계라고 해서 무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몇몇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사회 곳곳에 터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오늘에 와서 새삼 새롭게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어쩔 수 없다, 사회가 그렇지라는 이유로 지속되어 왔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몇몇 용기를 내신 분들에게 힘을 얻어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신의 과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부디 그분들이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았을 때 그것으로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조금이나마 그것을 통해서 짐을 좀 벗을 수 있고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해왔고 또 지금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만 그렇게 국한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은 좀 더 넓게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두둔하거나 남자의 편을 들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더 부끄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건들을 접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힘과 권한에 관한 그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위가 올라가면 대체로 돈과 권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생기게 되죠. 지위와 그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이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증가하고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그만큼 활동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자율권을 가지게 되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과 그 권한에 의한 자율권이 주어졌을 때 그때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다, 선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막 생기면 좋겠는데 정반대의 욕망이 터져 나오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자율권을 갖게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의해서 나에게 자율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과연 인류는 더 좋은 방향, 더 착한 방향, 더 선한 방향으로 가게 되었나요? 바로 그 다음 세대에서 그 악영향은 나타나게 되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친형제 사이에서 화가 난다고 해서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율성이 주어지니까, 자율권이 주어지니까 이런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마냥 행복한 일은,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하지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니까 너도 네가 좋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자, 관여하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쿨해 보이죠. 나이스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존중, 배려, 인정 이런 고상한 단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 기준, 절대 가치라는 것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예전에 역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죽을 뻔했다. 너희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야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냐? 그들도 분명히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다들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말의 뜻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생명이다. 당신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곧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고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좀비처럼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전의 모습과 어쩌면 혹시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인의 모습,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후에 일어날 이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알고 예언을 했을까요?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시대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태고의 그 시대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각자의 사상과 의견을 존중해 줄 것 같은데 누구나 자기가 의견을 이야기하면 다 존중해 줄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기존의 사상에 반대하는 쪽으로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대세의 흐름에 반대하거나 그것에 역행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나는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엄청난 문매를 맞게 됩니다. 마녀 사냥이 마구 일어나죠.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입을 다물어버리는, 그리고 내가 마치 그 대세에 따르고 있다는 것처럼 동조하는 척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악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당연하지요. 선악간의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 아니니 악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영의 그 영향 아래에 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힘과 권한을 가지면서 자율권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성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것을 범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따르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버려 두시지, 버려두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타깝고 불쌍한 것을 보면 그냥 넘기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셔서
죽어 있던 우리를 그냥 두지 못하고 살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신 못 박아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일을 뭔가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더라도 아마 보잘것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한 걸로 도저히 이 정도 대우는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일반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 앞에 가면 목사라고 나름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뭐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있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것보다 너무 큰 것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여기 이 큰 대륙 끝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잘 알려지지도 않은 나를 왜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유명하고 잘 알려지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사랑을 받고 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이죠. 저 집안은 믿는 집안이니까, 저 나라는 그래 기독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하지,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하지, 이런 오해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쟤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쟤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까지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그랬고 어쩌면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저 밖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죽었었던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야 될까요? 그게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무언가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태 얘기했듯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선한 일 못합니다. 더 죄짓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살려놓고 끝, 살리신 것에 목적을 두고 그 뒤는 모르겠으니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손 놓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해서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죠? 왜 사회는 저럴까? 심지어 예수 믿는 집사, 장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까? 그런 마음 드시죠?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비로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